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단락은 사도적 변호라고 이름 붙여진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학자들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공격 때문이라고 공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적 변호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영지주의자들과의 논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고, 그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반대 세력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공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주장할 만한 내용 역시 데살로니가를 살펴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 단락의 본문을 보면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른 어떤 선생들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저것을 떠돌아다니며 철학을 전하던 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자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을 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그런 소피스트 중 한 명 정도로 인식하려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본 단락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지 않다라는 말은 텅 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뭐 빈손으로 돌아오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텅 비다라는 말은 아무 성과가 없었다라는 말인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은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당한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이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능력을 기꺼이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떠돌이 소피스트들은 그런 고난의 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름 어떤 이 철학적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진리에 맞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철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어떤 부자 후원자를 만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소피스트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서 담대히 싸웠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태도와 가까울까요? 아니면 이 소피스트의 태도와 가까울까요? 정말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그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담대히 맞서서 싸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3절에 보면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데, 이는 모두 그 당시 돈벌이로 철학을 설파하던 소피스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연예인처럼 잘만 대중에게 잘 강의를 하면 그러면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변술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데 탁월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이 간사함과 속임수, 즉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소피스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고 성도들을 위한 사역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소피스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목회자들이 늘 목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많은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목회자가 자칫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좀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것은 선지자적 메시지는 점점 사라지고 이 목양적 메시지만 강화되어져서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이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만 선포되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정말 정직하게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있는가 스스로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뭐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부서에 뭐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도들로부터 지나친 칭찬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또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든지 성도들이든지 내가 정말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좀 스스로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이 대중을 사로잡는 이 아첨하는 말에 탁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대중에게 인기를 끌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탐심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대중을 선동해서 결국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어떤 포커스를 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도 필요가 없었고, 세상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탐심의 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피스트들은 이 연예인들과 유사해서요, 인기를 끄느냐 안 끄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광장에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강의하면서 결국은 대중들에게 맞출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만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서 정말 유명인으로서 정말 크게 어떤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깨달은 철학은 언제든지 사람의 입맛에 맞게 포장되고 변질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죠. 그럼 사도 바울은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소피스트들처럼 대중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대중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하는 이 모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부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부모의 심정이 무엇이었는지 잘 나타났는데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먼저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모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유모 같은 심정, 그런 부모 같은 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극심히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했다라는 것은 이 텐트 메이커 사역을 의미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그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텐트 메이커 사역이라는 것이 막연히 생각하면 그냥 텐트를 만들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그 텐트 메이커 사역은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한 어떤 노동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된 일이었어요. 그 텐트 메이커 사역만 해도 그날 녹초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루 종일 이 텐트를 만들고 지친 육신을 가지고 밤이 되었는데, 그 밤이 되면 그 지친 육신을 일으켜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또 전한 거죠. 근데 이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이에요. 그들 역시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하루 종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말씀 듣고 싶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같으면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육신이 지금 피곤한데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지친 육신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두 이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 간절함, 이 사모함, 이것이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우리 그 연애 시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했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도 밤에 11시, 12시에도 내 사랑하는 연인을 보기 위해서 뛰어가잖아요. 그럼 새벽 1시, 2시까지도 이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길을 걷기도 하고, 몸이 그렇게 피곤한데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사랑의 힘이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이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루 종일 하고 그 육신이 그렇게 피곤해서 먼지를 뽀얗게 덮어쓴 상태에서, 정말 육신이 초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동일하게 그런 고된 육신의 일을 하고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다면 저는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본 것으로 느낄 것 같아요.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운 그림.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한 마음으로 뭉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을 때 너무 감격이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진실한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이 증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증인이시기도 하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다시 아비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건면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건면을 자세히 보시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11절을 읽어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칭찬만 하지 않아요. 또는 경계하고 훈계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칭찬과 책망이 적절한 밸런스가 맞아야 아이는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나태해지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균형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성도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면 보이는 거죠.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으면 획일적인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신학적인 메시지만 전할 수 없어요. 결국 그들의 삶을 터치하는 메시지,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때로는 그 메시지가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때로는 칭찬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경계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그 메시지, 그것이 목회자가 있는 이유거든요. 사도 바울은 12절에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이유 역시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교인 만드는 데는 열을 올렸어도 신자 만드는 데는 열을 올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에서 교인이 되고, 그래서 교인으로서 교회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결여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모처럼 아비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성한 이유는 그냥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에서 성도들로 살아가는 신자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 역시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어야 된다. 성도는 주일 뿐만이 아니라 평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소피스트들과 자신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소피스트의 특징은 사람에게 충성하여 결국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하는 자였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 충성하여 성도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있습니까?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또 스스로 점검하면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 그 해답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